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새겨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말씀 잡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뇌 속에,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이 보배예요, 보배.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보배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든지 심히 크고 그 능력이 심히 크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뭐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보배가 얼마나 크든지 심히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 우리 마음에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이 어마무시한 이 보배를 우리가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이걸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에 무슨 의미와 뜻을 가지고 이 말 했는가. 포도주를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그냥 짓눌러서 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담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우겨 싸는지, 포도주 집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쥐어 짜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쥐어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쥐어 짬을 당해봤습니까? 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식구들로부터, 여러분들의 혹시 가문의 모든 집안 어른들로부터,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위에 상사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나를 우겨 싸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싸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서 답답한 일, 누구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태창으로 옛날에 곤장처럼 맞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배고프고 홀벗고 광야의 위험과 때로는 바다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그런 박해와 위험이 있어도 자기는 절대적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리낌을 당하여도 자기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이 자기 몸에 있어서 예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래요. 자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론 마지막입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개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해 왔어요. 오늘은 성령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됐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요, 완전 용서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했다.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요. 알면
또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케 한다.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사건 속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진짜 자유. 그런데 이 사건,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죠?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완전 율법 사회예요. 잘못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유대 사회가.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뭔가가 꼬투리기를 잡고 예수님을 잡고자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로 백성들이 잡아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은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로 원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때리라. 그 말을 하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돌을 하나씩 쥐고 있는데 돌을 다 놓고 다 돌아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라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 끝났다. 자유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서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시기 위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라는 것은 우리 죄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면 근본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신분, 이제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보세요. 사망에서 어디서요? 생명으로. 죄에서 어디서요? 성결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된 그런 더러운 모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 안 가지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죄에서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문제가 다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런데 죄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 그리고 죄가 없어. 그런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살아가.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는가? 불신앙의 죄요. 불신앙의 죄. 불신앙.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두려느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금방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만간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버림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서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문제가 그대로 있기를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 믿으라면은 내가 예수를 왜 믿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구원받아. 죄 문제에서 해결받아.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죄 없어. 꼭 불신앙은 똑같은 소리 지금요.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찾아온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에 이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자를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들어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또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 이 말은 우리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아먹어. 명예 때문에 팔아먹어. 환경 때문에 팔아먹어. 왜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여름도 대전에 저 서대전 쪽에 화장터 가보세요. 오늘 또 죽었어요. 사람들이 줄비가 이렇게 관들이 지금 화장하려고 와요. 그 사람들 하면 뭔 이유 때문에 죽었는가? 한번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죽었는가? 다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병들어서만, 나이가 먹어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말고 죽은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별리지 않은 사람이 다 죽어요. 광주에서 보세요. 어제 뉴스 안 나왔을 때까 요즘에 노래방에 가면은 뭐 거기서 말하는 게 보도방이라고 그러더라. 보도방. 뭐냐면은 남자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하면은 여자들을 그 방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들이 보도방인가 봐요. 그러면 여자들을 거기다가 넣어주는데 그 일만 전부 다 전문적으로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걸 막 못하게 하고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보도방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50대 보도방 그 사람들은 뭐 인정사정 없거든. 돈 벌기 위해서는 벨짓이라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칼로 찔렀잖아요.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사람은 병원에 옮겼는데 이도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 안 가지. 연히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팔리는, 내 인생이 옹졸해지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런 일 없어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막 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우리 선생을 팔아먹을 테니까 얼마나 주겠냐.
돈 30냥을 준다니까 은 30냥을 준다니까 은 30냥 받고 예수는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또 보세요. 염려, 나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 속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요, 사람은요, 문제만 터지면 염려하고, 조그만 사건 갖고도 자꾸 막 염려하고, 막 염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데 염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요. 상해. 그리고 뼈를 상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일이 와요. 염려 근심하면요. 염려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뭐니까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니까 뭡니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맡겨버려요. 내 인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맡겨버려요. 다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보세요. 육신적 생각과 삶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니 이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 가라 그 말이죠. 육체의 소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과 딱 선을 그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육신 것들이요. 요게 쾌락감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앞에서 갈라디아서 분명히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육신의 정욕이 뭔가. 또 안목의 정욕이 뭔가.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남이 잘 입고 다니면 부러워서 그걸 잘 입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이쁘게 하면은 나도 부러워서 그 머리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나도 그걸 끼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나도 그걸 먹고 싶고,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짐승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 땅의 것 자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자랑하는 거. 응? 이 땅에서 자랑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뭡니까?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장식품들이요. 장식품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요, 개인이 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국가 간에도 똑같아요. 국가 간에. 다른 나라가 잘 된 거 못 봐. 그냥 다 뺏고 싶고 다요.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래요.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이 모든 장식품들이. 그래서 세상도 끝나고 육신도 다 지나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거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사람들 죽으면 노잣돈이라고 간 속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막 그러고, 이번에 누구한테 가니까, 이발하러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9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못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옛날에는 뭐 노잣돈 좀 넣어주는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 뭐 안 넣어주고 뭐 넣어줬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노잣돈이라고 해요. 간 속에다가 돈 10만 원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가다가 뭘 맛있는 짜장이나 사 먹고 그럽니까? 에? 아니, 죽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가다가 아니 치킨도 사 먹고 맥주 한 잔도 먹고 그러고 가냔 말이요. 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 여러분들이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천억을 빚을 졌어. 죽음으로 끝나. 안 갚아도 돼. 죽음으로 끝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시기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5절, 또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별 닦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물론 어린아이도 시기심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하는 아기 지금 기저귀 차고 못 걸어 이렇게 뭐 움직이를 제도 못해요. 그런데 그 형이 있어. 형이 지금 아마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2살, 3살 정도. 3살은 안 되고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아마 2살 차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누워있으니까 그 형이 손으로 가서 따귀를 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배를 그냥 막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때려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형이 시기 나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시기 나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주랍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창세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해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또 단순한 거 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여태 우리는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내지 말아요. 잠깐 분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마음에다 담고 꽁꽁 앓고 그것을 막 되뇌기고 또 얘기하고 하지 말아요. 서로가 죽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자아실현에 빠지는 것인데 제가 성경을 잘 못 구절해 놨더라고. 제가 읽을게요. 잠언서 4장 14장 12절 말씀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보기가 좋은 길이요. 좋은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거기 가면은 뭔가 꽃길을 간 것 같아. 그런데 필경은 망하는 길이래요. 망하는 길. 우리는 사람의 안목이나 사람의 정욕이나 사람의 이생이 어떤 것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길이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요.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치사기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걸옷도 입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질돼. 사람은 자꾸 변질돼. 그런데 하나님은 변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비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체면술이나 미신이나 점술이나 또 환상이나 환각이나 참선이나 묵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합니다. 자기 제한 속에 갇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히지 말아요. 그냥 다 마음을 오픈하고 생각을 오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내게 기쁘고 내게 좋은 거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주님 말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실적 믿음이라야 돼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제사 드렸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들으러.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전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담아야 돼요. 담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됐다. 이게 내 주인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또한 마지막에 말합니다. 기도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저는 계족산에 올라가면서 오늘 주일 메시지 했던 것을 틀어요. 그러면 저 위에 화장실까지 가면은 거의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려서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그러면 갔다 오는 데까지, 화장실까지 갔다 오는 게, 임도까지 갔다 오는데 또 들어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본문 메시지를 또 이제 듣고 내려든지, 찬송가 틀고 내려든지 해요. 왜 그런가? 그 메시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되새김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메시지를 다시 말하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안 하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게 다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틀면. 그러나 내가 메시지를 틀어놓으면 그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1절부터 47절을 가져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더라 그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뭡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 법원에서도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성경이 말하기를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하더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루다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개했더니 중풍병자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함께 인도받는 그런 삶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정신과 그 영혼과 그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은 보좌의 배경 속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